새로운 한 해를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새벽 잘 나오고 계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이 한 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바가 분명히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접속하기 위해서 가장 올바른 시작인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시기를요,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또 우리나라의 상황들, 또 여러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그런 희망을 말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을 분명히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왕의 신하를 치유하신 예수님, 이제 명절이 되어서요, 예루살렘 방문길에 나서십니다. 예수님의 동선이요, 매우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요, 고통의 자리들을 찾아오셔서 거기서 희망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드시는 이 주님의 모습, 또 오늘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깊은 고통의 자리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을 찾게 됩니다. 제사복음서라고 부르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죠.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때의 명절, 유대인들의 절기로서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요, 일평생 한 번 이상은요, 이 성전에 꼭 방문하여서 순례하는 것을 소원으로 여겼고,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로 여겨왔죠. 그때에도요, 이 절기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 본문의 명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여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는 거고요, 분위기가 흥겨워지겠죠. 흔히 대목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성전에는 그 제사를 위해서 또 제물로 드릴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을 양의 문이라고 불렀죠. 이 절기를 맞이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제물인 양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가 역시도요, 무척이나 북적이던 때입니다. 이 양의 문 가까이에요, 연못 하나가 있는 건데요, 그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죠. 이 사람들은요, 환자들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천사가 가끔씩 이 연못에 내려와서 그 날개를 넣고 휘젓는데 그때 물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이 3, 4절 말씀에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이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본은 없는 건데 이후에 후대에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표시해 놓은 거죠.
아무래도요, 이 연못의 치료 효과가요, 그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다 낫는다가 아니라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 한 사람만 효과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요, 마땅한 치료 시설도 없고 치료받을 방법도 없던 때에 이 병든 사람들, 이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들은 겁니다.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면서요,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아주 희미한 소망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다. 사실상 매우 가까운 두 공간에요, 매우 분명한 대조를 찾아보게 되죠. 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장소,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왁자지껄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임재를 누리고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기 살아 숨쉬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 둘레에는요, 죽은 것 같은 아픔과 절망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섯 행각 둘레에 모여있는 무리들, 소경들, 절뚝발이들, 혈기 마른 자들, 그들이 누워 있었죠. 오늘의 주인공인 익명의 등장인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병이 오직 38년 되었다라는, 38년 된 병자라고만 수식되어져 있는,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이 유대 사람.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보낸 고난의 시간만큼 고통당해 왔습니다. 광야의 유대인을 상징해 주는 사람일 수 있죠. 곧 절망을 상징해 주는 사람입니다.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유대인의 실상을 대표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머물러 있는 베데스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38년 된 병, 이 말은요, 38년 동안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겠지만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도했지만, 노력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38년 동안 물에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38년의 긴 세월이 지나면서요, 병은 더 악화되었겠죠. 앞으로도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도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고통과 절망도 중첩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특별히 갈 곳이 없으니까요. 여전히 갈 곳이 없기에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 병고침의 소망을 가지고 모였지만,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는요, 소망이 없는 장소였다는 거죠. 고통의 장소였고요, 절망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의미 없이 사람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문제 앞에 답을 찾지 못하는 삶, 문제가 점점 깊어만 가는 삶, 그래서 고통과 절망이 켜켜이 쌓여가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이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보이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절망 속에 울상하고 있는 얼굴, 마치 우리의 얼굴과 같진 않습니까?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라는 본문 말씀 가운데요, 우린 거기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계속 발견해 가죠. 요셉이 빠져있던 구덩이 속에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요나가 들어있었던 물고기의 뱃속에서, 물이 없이 헤매이던 광야 가운데에서,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 갑니다. 네, 이처럼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 아픔과 질고가 있습니다. 풍랑이 불고 있죠. 절망이 붙어 다닙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요, 만연해 있긴 합니다. 문제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그런 도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고통의 장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커다란 연못 근처에서 오늘의 본문의 남자와 마주칩니다.
이 연못의 길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110m 길이가, 넓이가 60m, 수심이 7.5m 정도 되는 큰 연못이었다고 하죠. 5개의 현관이 딸린 기둥이 연못을 굽어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흔히 연못이라고 하면요, 이 부와 번영의 상징을 말하는데, 이 연못 주변에는요 아프고 병든 자들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연못 속에 있는 샘에서 가끔씩 물이 솟아오를 때 연못에 거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사가 날개를 휘젓고 있구나. 그래서 거품이 생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들은요, 천사가 그렇게 날개를 담근 뒤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겠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치유가 일어났을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것을 시도해 보려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베스다 연못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 성전에 올라올 때 그 근처를 지나면서 과연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것을 들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신음소리들과 병자들로 뒤덮여 있는 연못 둘레길을 보면서 지나갔겠죠. 대부분은요 그냥 지나쳐 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들을 무시하며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동행 없이 혼자 오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으려는 목적이 있이 오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요 그저 주님의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이 걸어가시죠.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요 그저 그 예수님을 보는 것만이라고 해도요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요 너무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굳이 거기에 오시지 않으셔도 됐던 분입니다. 병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요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명절날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방에서 먼 길을 순례해 옵니다. 거룩한 성에서 흥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흥겨운 날이었을 겁니다. 다른 것들, 다른 좋은 것들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이 계셔야 할 장소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고통의 길목에 있는 자들과 그 만나는 장소를 선택하시죠. 그렇게 고통의 장소에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두 다리로 이제 일어설 만한 믿음조차 없는 38년째 절망 중인 한 남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남자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존재인 것처럼 대해주시죠. 어찌 보면요 좀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 그 장소를 찾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너무 가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건요 단지 예루살렘의 한 병자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 관한 이야기고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절망의 나락 가운데에서 38년을 지내온 인생살이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죠.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통 예수님은요 믿고 순종할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신 다음에 보통은 그 믿음을 보일 때, 믿음이 확인될 때, 그래서 순종할 때 기적을 보이셨죠. 그 믿음이 구원이고 곧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그런 믿음이나 순종도 안 보입니다.
보통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곤 하셨는데, 그런데 이 연못가에 있는 병자에게는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그 병자를 향하여서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고치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난 현장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작동되는 현장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요 조금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삶에서 고통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나라의 현실도요, 또 아픈 일을 당한 이들의 삶 역시도요, 또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도 너무 아파서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곳에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랬듯이 말이죠.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희망을 시작하시기 위해 와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든지 그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심이, 주님이 우리의 그 살아있는 산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다가오심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며 그 주님과 만나 그 소망을 바라보시는,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아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그 희망 속에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발걸음들입니다. 예수님 그를 고쳐주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어떤 해석을 보면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선 이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인데, 그 사람을 낫게 해주면 구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니까요, 오히려 생계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그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시죠. 이제 하도 오래되어서요, 병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며 어쩌면 이제 이게 편해, 이게 나의 삶인가 봐,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요, 그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 발걸음을 뛰려고 하는가를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 이렇죠.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애매한 대답이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이 안 됐다라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의 사정이 어떠하든지요,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행하는 겁니다. 천국에서처럼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못가의 그 병자에게는요 육체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사지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과연 무엇이 굳어져 있습니까? 우리는요 무엇에 어떤 부분이 마비되어 계신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일어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실 때 죄의 짐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하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실 때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염려를 멈추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린 때로 그렇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말하죠. 주님, 나를 이 병이요 너무 오래됐는데요. 38년이나 됐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좀 익숙해졌는데요. 이게 좀 편한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적응이 됐는데요. 이런 핑계의 말들,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움직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죠. 무슨 실화인지는 밝혀지진 않습니다만 나폴레옹에 대한 예화입니다. 어느 날 황제 나폴레옹의 말이요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말을 뒤쫓아가서 잡아온 병사가 있었죠. 있는 힘을 다해서요, 사력을 다해 그 말을 간신히 달래서 다시 황제 나폴레옹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 나폴레옹이요 그 병사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맙네 장교. 이 말 한마디예요. 이 병사는요 장교가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곧 병참계로 가서 장교 복장을 받아서 갈아입고요, 장교 막사로 가서 침대 하나를 골라 잡습니다. 장교용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황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렇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 역시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믿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나았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질병에서 나은 사람처럼 우리가 머물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나아가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걸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이 한 해를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의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요소가 다 똑같습니다. 절망의 상처 속에 있는 것도 같고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상처받은 그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건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 손을 잡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요 그 손을 잡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고통의 장소에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들고 새로운 한 해 희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